오늘은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단강은 헐몬산에 만년설이 높고 또 우기까지 겹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로 내려가는 요단강의 수량이 아주 급속도로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쪽 뚝을 이미 넘어섰고 바깥쪽 뚝까지 이제 넘실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여성과 미성년자까지 포함해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채만한 요단강물이 갑자기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편에 강물이 끊어져서 한쪽 편에 쌓이게 되고, 또 끊어진 쪽은 고이지 아니하고 그 즉시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이제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면, 여러분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택하면 12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요단강의 한 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복판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언약궤가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서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가지고서 그곳에다가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어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보고서라도 억지로라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고 멀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종종 까먹고 잊어먹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까먹을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살 때보다 하나님 까먹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길을 쓰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간의 자의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성령이여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게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길을 쓰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적어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말씀,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 말씀,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말씀, 예배 강조하는 거죠. 길을 쓰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생각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 알림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시계 알람 맞춰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리 듣고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평생을 새벽 예배하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시계 알람 장치 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잊어먹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젊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알람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서 반사적으로 하나님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고 경이로운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에 있었던,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 세대 있죠. 홍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는 말로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부모의 세대가 경험했었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 여러분 바닷물을 건넌 사건,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을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신들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확실한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사건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아주 중요한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일을 확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심,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 이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나타내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마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라는 것입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요단강이, 끊어졌던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합해지지 않습니까? 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단강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이 기념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옮긴 이 기념비가 보이지 않게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잘 이렇게 요단강 가에 잘 보이는 곳에 기념비를 멋있게 세워두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더 큰 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정하여서 사람이 직접 한 행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그 기념비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흐르는 요단 강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영원합니다. 요단강은 이때 당시가 여러분 3500년 전인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세운 기념비가 만약에 요단강에 이렇게 있다면 수많은 인간의 역사, 정말로 질곡이 많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기념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행위 위에, 기념비 위에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행위를 더하셔서 요단강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할례가 뭐예요? 사람의 남자 몸에 여러분 상처를 내는 거예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는 인간이 직접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것을 어디다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기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기억해내야 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상 3가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생각 많이 하는 성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성도. 2번째,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복도에 이렇게 써붙인 거 한번 보고 가세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성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